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찍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투표일이어서 우리 누군가를 꼭 이렇게 투표를 하고 찍으시고 오셨을 겁니다. 뭐 세상의 일들과 결론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누가 되든 간에 절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치인이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찍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표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유년기부터 그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자 했던 위치와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에게 큰 축복이나 복에 대한 어떤 샘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왕으로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의 인생의 여러 부분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그의 인생을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신 그 장면의 중점적인 내용이 바로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장면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의 한 지역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왕권이 앞으로 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는 차후에 있는 일들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간 지점 한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는가.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도 역시 예수를 닮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가 닮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두 아이 중에 둘째가 저를 더 많이 닮았어요. 생긴 게 다른 게 뭐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생긴 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더 갈 때도 있고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형태, 나의 삶이 누군가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은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 시기와 사건들과 경험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과정 속에 그러한 모습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투표하시고 찍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빚어가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부터 그에게는 고독이라는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인생에 그의 여러 가지 뭐 사건들과 배경들 좋은 것들만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화려하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과 출발부터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다윗이 이새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루어지고 그 집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는지는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그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확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뭐 6남매, 7남매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그런 가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셋만 낳아도 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아이가 부모나 주변에게 많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걸 보게 되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죠? 예, 뭐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전에는 많을 때에는 오히려 장자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부여해 됐기 때문에 이 질서가 더 잡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많지가 않아요.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게 편애가 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다윗은 집안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뭐 귀한 손님이 오면 너 나가 놀아라 얘기할 정도의 막내였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와 우리 막내가 알지 못했는데 왕이 될 사람이구나. 뭐 우리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러면서 막내가 형한테 막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집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죠. 첫째가 막내한테 가서 아 나 나중에 잘 좀 봐줘라. 내가 그러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고 다윗은 뭐 했느냐? 양쳤어요. 어디서요? 또 나가갖고 광야에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떠들며 다니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 아버지의 양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고독의 자리로 모실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광야에 던져진 바가 되면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혼자 있고 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외로운 사람이고 뭐 지금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따다, 뭐 아웃사이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광야로 내몰고 고독의 자리로 내몰면서 그와 온전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고독의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시간들을요 다 단절시키셨어요. 그래갖고 혼자만 있게 하시더라고요. 혼자 얘기도 잘 할 수 없고 말도 잘 할 수 없고 무언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인간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간이 분명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각자 나름대로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연예인을 만난다든지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런 것조차도 단절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를 철저한 고독의 시간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 누가 그랬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누구의 간증이냐면요,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년이. 이 3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은요
바울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에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특별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막 위에 띄우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한국 교회 막 간증의 열풍이 부르는 시기에 누가 한 사람 변화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 때인데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특정한 분들, 유명한 분들이 변화된 간증들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듣고 그 듣는 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하라고 목사님이 추천하려서 초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전에 인터넷에서 들었던 그 내용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그 이후에 2년 3년 정도가 그렇게 순회하고 나시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급격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된 그 현상관을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집중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장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에 그 성장을 하지 못한 채 그 간증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인격과 신앙적인 열정에 하나님의 그 탑들이 쌓아지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재하게 될 때까지, 그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뭐 초신자가 들어오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스님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스님이 머리를 깎으신 분이 저 같은 한복을 입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매주마다 간증을 시키고 매주마다 그분에게 어떤 집중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홀로 남은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 그의 인생을 꺾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여러 주변의 일들을 신경 쓰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몰입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지 않고 발전됨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을 때 저는 이런 은혜가 있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막 뭐 먹을지 이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하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가장 깊은 인생의 가장 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가지고 맹자의 어머니가 뭐했죠? 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주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 예전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우리에게 교훈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계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듣다 보니까 여기가 교육 특구여서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 다시 나가는 동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 이 동네 자체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원리가 뭐냐면 아이를 좋은 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좋은 곳에서 키워야지만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모가 노력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그리고 성경 전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 두신 곳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 바로 미친 왕인 사울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누구 밑에 가서 훈련받아요? 영적으로 둔탁했던 엘리, 그리고 불량했던 홈리와 비니아스, 그들의 밑에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부모가 받쳐주지 못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 다 뭐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으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특정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경하고 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스승의 밑에다가 우리를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아려낸 그 왕이 누구냐면,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누구예요? 사울이었다고요. 사울.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밑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중계동에서 제일 교양 있고 또 부자고 또 뭐 갖출 거 다 갖춘 분이 여러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을 좀 키워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죠. 근데 중계동에서 가장 악신에 시달리고 가장 힘들어서 막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죠? 막 성질나면 막 창 던지고 이런 분이 여러분을 찍어놓고 키워주겠다. 조직폭력배가 여러분을 찍어갖고 키우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예. 중계동 조직폭력배가 맨날 임철 목사 어딨냐고 우리 조직에서 키우려고 그런다고 찾으려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땅이.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사울이 다윗을 왜 찾았어요? 자기에게 악신이 자꾸 오니까 그 악령 때문에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의 음악 소리로 인해 그에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사울이 직무를 보다가 뭐 돌아가면서 막 귀신 들렸고 막 얘기하고 혼자 떠들고 야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어요? 네, 또 경험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런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둘이 자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밑에 갖다 뒀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갖다가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통하여 가장 귀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걸음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환경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이고 혜택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죠?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어딜 가든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근데 내가 갔는데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래요. 예. 그 지금 요새 그런 얘기 들잖아요. 서울에서 주변에 확진자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래요. 예. 그리고 요새 왕따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변에 확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친구 진짜 많습니다. 네, 우리 친구 진짜 많습니다. 이게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상사,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저거 도른 사람 아니야? 정말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말할 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살겠대요. 여러분 같은 방에도 지내겠대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밤에 잘 때 우리 기도 안 하고 갈 때 있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사는 동안은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무장해야 되니까, 그죠? 긴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강제적인 환경을 통하여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를 딴 데로 옮기지 않고요, 그 집안에서 계속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날 때 이 골리앗을 자기가 싸워 이기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그의 형인 엘리압이, 큰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사울이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싸우지 못하고요, 이 조건을 걸어요. 이 골리앗 이기면 이거 해줄게,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형들이 온전하게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전쟁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골리앗만 계속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징집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럼 뭐냐면 20세 미만인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이 골리앗 이기면 뭐 해준다 그랬어? 뭐 해준다 그랬어? 그거 해주는 거 진짜야? 진짜야? 이게 그거 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싸울 만한 의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기할래? 이렇게 물어봐드리면 여러분, 내기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죠.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묻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니까 큰형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교만하고 패역한 놈아,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불난 집에 부치자라는 거야? 이거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큰형에게, 그 큰형의 말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질투심과 다윗을 향한 경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이 엘리압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봤을 때, 야, 이거 왕감이네, 이 정도의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외모와 풍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들판에서 자기가 무시하던 말제에게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자기 엘리압은 그 골리압의 목소리 듣고서 나가서 모습을 보고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왕이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출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기 위해, 그걸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칭찬을 못해줄 방정 뭐하고 있어요? 내가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무언가 열심을 내다 보면요, 그 열심이 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받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열심이 여러분의 오해가 되고 자기 혼자 다 하려 그런다 그러고 고집 세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게 될 때 다윗이 그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싸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다 내가 뜻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뭘 장로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죠. 예, 교회에서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형의 방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훈련받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누구조차? 사무엘조차. 사무엘은 누굴 평가했어요? 엘리압을 호평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랬던 이 다윗에게 주변에 보면 사울도 미친 왕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형들, 아버지, 만약에 진짜 야 내가 너 그런 얘기 들을 줄 알았다. 너 내가 왕 될 줄 알았다. 왕이 될 상인 거 내가 미리 알았다. 그러면 집안의 대우가 달라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대로였다고요. 계속. 그의 인생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경멸과 심지어는 모멸관과 오해로 둘러싸여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게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보면요, 그럼 다윗이요 그냥 그 우리로 따지면 키가 한 17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170 정도 되는 청소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골리앗은요 작게 잡으면 2m 70. 고대의 이 그 수치가 조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잡으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갑옷의 무게만 지금으로 따지면 약 57kg 정도가 됩니다. 갑옷의 무게만. 그걸 걸치고 나온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할 만한 사건과 상황을 여러분 앞에 딱 두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없으세요? 그거 없다면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있으셔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없기를 바래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뭘 무사히해요? 무사히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뚝뚝 던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골리앗 같은 존재가 여러분 앞에 뚝 던져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과정과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살 빼러 가면 그 개인 트레이너가 붙잖아요. PT 돈 많이 내고. 그러면 개인 트레이너가 절대 상냥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돈 내고 회원 가입할 때까지는 되게 상냥해요. 되게 친절해요. 근데 그 가입만 하면요 그때부터 악마예요. 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드는 거를 10개씩 5세트를 해야 된다. 근데 4세트 마지막 부분이 되면 막 힘이 덜렸고 막 벌벌벌 못 들어요. 그때 옆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 몸매로 계속 살 거야. 그러면 막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막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정말 짜증나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걸 해야지만 뭐가 돼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정말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야 달라붙어야지만 이길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여러분 앞에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체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던져질 때마다 망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와, 또 성장시키시려고 그러네.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남자 형제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드래곤볼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의 전투력이 급상승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던져놓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제대로 갔다 와야지 갔다 오는 건데,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이겨내다 보니까 나와가지고는
옛날에는 큰 문제 같았던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골리앗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더라도 내일 이기면 또 성장하니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는요, 훈련하실 때는 항상 위로만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뭘로 삼았어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요, 20대 초반에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20대 초반에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전쟁을 너무 잘하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그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게 관여하는 군대의 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누가 아껴줬어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왕자죠. 왕자였던 요나단이 그에게 자기의 전부를 다 줄 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두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훈련은 그때부터 언제냐?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의 사건이에요. 이 절수를 비교해 보시면 위에하고. 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얘기가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무슨 노래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듣고 사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보다가 그가 내린 행정 명령이 뭐였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을 그의 계급을 내려가지고 어디다 보낸 거예요? 사단장 정도 이런 데다 그냥 보낸 거예요. 연대장 이런 데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출근했더니 오늘부터 대리하래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다닐 것 같아요, 못 다닐 것 같아요? 못 다니죠. 내가 들어서부터 안 다닌다. 내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가는 거죠, 다른 데로.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요, 여기 천부장이 됐는데 그가 뭘 했어요?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이게 목회를 두고 좀 얘기할게요. 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실명을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보통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대형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영성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능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일 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나이가 차거나 자기가 환경이 허락되어서 개척을 하거나 청민을 가게 됐을 때 상당히 고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에서 자기가 할 역할만 딱 하면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 그 교회가 세워주는 온전한 전통 아래 교회가 부흥하는 자연스러운 환상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다가 막상 개척교회에 내몰아지니까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몇 번 봤어요. 맨날 대형교회 계시면서 주일학교 사역자들 만나면 너네들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그랬던 분이 진짜 개척을 하셨는데 박살 나셨어요. 박살.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만했다고.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 소중한지 몰랐던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도 정말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개척교회라는데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와서 앉아주기만 해도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형교회 때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안 나와도 매주마다 새로운 애들이 오니까 그 영혼이 소중함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개척교회 해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그 대형교회에 거들먹거리는 부목사한테 얘기한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얘기하고 있대. 자기가 지금.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인생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요, 애굽의 왕자일 때 쓰지 않으셨다니까요. 요셉을요, 그냥 집에서 귀한 아들로 샌님처럼 크던 애를 총리로 삼지 않으셨다니까요. 죄인도 만들고, 그죠? 뭐 강간 미수범도 만들고, 그 감옥에도 보내시고, 살인범으로 쫓기게도 만들고, 양치게 만들고, 이러한 밑바닥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가 이해해요, 못해요? 다 이해하는 거.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 차치하고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요, 제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목사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 없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대 제 설교는요, 다 정죄하는 설교고 공격하는 설교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막 다 상처 있고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맨날 폭탄 준비해서 올라가면 막 다들 방패 들고 있고 이랬던 제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바닥의 인생이고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제가 옛날 제 전도사 때 설교 들으니까 그래요. 제 설교들이 다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알고 나니까요, 저는요,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가 다 이해가 돼요. 적어도 나보단 낫네? 이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과거들을 고백할 때 정말 놀라질 않아요. 왜냐? 제가 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 못했으면요, 저 맨날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이중인격자, 이런 쓰레기들, 저 맨날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이후에는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냥 너무 편해요.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요. 왜요? 같이 울면 되니까. 같이 기도하면 되고, 같이 싸우면 되고, 같이 그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면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바닥까지 내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우리 은수사모와 같이 다니는 그 교회가 정말 그 엘리트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뭐 청년들이 몇만 명씩 모이는데 4년제 이상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80% 이상이어가지고 교회 스케줄이 다 대학생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교회의 고졸인 영혼들이 적응하지 못한 걸 봤거든요. 그 교회에 많이 못 배운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특정한 그룹에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 했냐? 경상도 성도가 늘어야 돼요. 예, 다 전라도 출신 성도들과 그쪽 배경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라도 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경상도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30년을 오면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교인들이 딱 가족처럼 온 30년의 멤버들이 있어요. 그 멤버들이 있고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30년 된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 1년만 다녀보라고 보낼 거예요. 다른 교회 세신자가 돼서 그 교회가 배타적일 때 얼마나 자기 마음이 어려운가, 이걸 내가 또 오고 싶겠는가라는 마음이 드는가,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그래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누굴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에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도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와야죠. 제가 그 경험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우리 송기호 형제와 같이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1년을 사역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하고 목회하고 싶은데 여기 너무 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때 깊은 가르침 하나 주는 게 뭐냐면, 너는 부자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하면 그들 안에 분노를 심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한지를 알고 나서 그 일을 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래서 3년을 있으면서 진짜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갈급한지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부자는 나쁜 사람들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다 영혼이구나. 다 영혼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영혼으로.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을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두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제는 천부장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수배자와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배자와 도망자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 중에 광야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광야잖아요. 다니엘은 12살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그죠? 그 포로로 끌려간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어렸을 때 팔려갔죠. 그죠?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수배자가 돼서 쫓기는 그 신세가 돼서 쫓겨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 그래요? 망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망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훈련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중.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건 축복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건 저주라고 얘기해요.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고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가 안보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었다고요. 왕에. 그랬던 그가 다 망해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벽 재건하러 옵니다. 총독으로. 총독 그렇게 높아 보이시죠? 그건 좌천된 거예요. 완전히. 중앙정부의 가장 요직에서 저 지방에 그 촌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가갖고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동장 정도 된 거예요. 동장 정도. 말이 총리지. 그랬던 인생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를 통하여 내가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 더 낮은 자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었을 때 나중에는요, 어디다 두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존귀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시면요, 너무 기네요, 그죠? 예, 어차피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니까 몇 번 할 겁니다. 다윗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8번까지만 하는데요, 우리 이 고백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있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나의 상황에 가장 최적절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부인을, 왜 이런 아이를, 왜 이런 부모를, 왜 이런 형제를,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관계, 직장생활을 만나게 하셨지라는 의문이 들고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나에게 있구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상황을 바꾸면 이 상황은 지긋지긋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다윗의 훈련의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 낙심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그 낙심 속에서 누굴 붙드는지 아세요? 결국은 예수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그렇게 붙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의 과정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과정 중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공사하고 계십니다.
그 공사가 깨끗하게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단련하신 그 외에 정같이 나오는 인생으로 여러분 세우실 줄 믿습니다.